오늘 아침 로마서 7장 15절 이후 말씀으로 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라는 제목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설교의 제목은 원하는 것과 행하는 것 두 가지이지만 설교의 내용은 세 가지가 될 겁니다. 원하는 것, 행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모습이십니까?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원하는 대로 실천하고 계십니까?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결심한 대로 삶이 그렇게 마음먹은 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의 삶은 원하는 대로 사라지질 않고 원하는 대로 행해지지 않는 그 문제가 있기 마련이죠.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원하는 것, 행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빌립보서 2장 13절 마지막에 보니까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너희에게 원하는 것을 주시고 행하는 것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삶의 목표가 됩니다. 무엇을 원하고 또 어떻게 살아갈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은 우리의 원하는 것에 대하여 기대를 또 우리들의 실천에 대하여 기대를 가지고 계실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원하는 것과 행하는 것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원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먼저 실천해야 합니다. 체중 감량을 원한다면 식사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더 건강하기 원한다면 운동 계획을 꾸준히 지켜야 합니다. 신앙적으로 더 온전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그리고 하나님께 더 헌신해야 합니다. 원하는 것과 행하는 것 사이에 연결고리가 늘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원하는 것과 행하는 것에 초점 맞춰줘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소원이 일어날 겁니다. 원하는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원하는 것은 육신의 소원일 텐데 우리는 기도를 통해 그 육신의 소원을 영혼의 소원으로 파악하게 하시는 은혜를 입게 되고 그렇구나. 내 영혼이 바라는 바는 이런 거구나를 깨닫고 어떻게 행할지를 분별하게 됩니다. 행하는 것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우리는 건강한 분별력을 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원하는 것과 여러분의 행하는 것은 지금 어떤 관계일까요? 균형을 잘 잡고 있습니까? 원하는 대로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원하는 대로 삶이 풀려지지 않아서 답답한 중에 계십니까? 오늘 로마서 7장 말씀에 보면 바울의 유명한 탄식이 나오는데요. 24절에 있습니다. 24절의 탄식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도 바울의 탄식의 원인은 원하는 대로 행치 못한다는 겁니다.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해서 사도 바울은 탄식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겠죠. 우리는 원하는 대로 행해지지 않고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없어서 어쩌면 우리의 심령은 지금 탄식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원인을 진단하고 그 해결책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울의 탄식 원인은 무엇이며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제일 먼저 19절 말씀에서부터 우리가 그 원인 파악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19절 그것을 저는 영적 게으름이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바울의 탄식의 원인은 영적 게으름입니다. 원함은 있으나 행함은 없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바를 소원이라고 할 때 소원은 아까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원하는 바, 소원에 대해서 마음껏 소원하고 풍성하게 소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물처럼 우리에게 소원을 품게 하십니다. 보다 나은 삶을 향해서 보다 건강한 삶, 더 풍성한 삶을 꿈꾸게 하십니다. 이것은 선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소원은 선한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원하는 바는 다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에게 그 선한 원하는 바는 있었는데 선한 행함은 없었다는 겁니다. 자, 18절 말씀도 똑같은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선한 원함은 있으나 선한 행함은 없는 그것이 바울의 탄식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저는 영적 게으름이라고 불러보고 싶은 겁니다. 우리에게 영적 게으름이 있다는 겁니다. 원하는 것은 있는데 행하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희망은 있는데 노력이 없고, 꿈은 있는데 인내가 없고, 생각은 좋은데 실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성경이 말하는 죄를 직면하게 되는 거죠.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니까 무엇이 죄냐?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영적인 게으름은 곧바로 죄에 직결되는 것입니다. 좋은 소원을 품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게으름이 아니라 영적으로 민첩해야 합니다. 잠언 19장 24절에 보면 영적 게으름의 극치를 이루는 한 사람의 모습이 나오는데 굉장히 코믹한 모습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지금 손이 그릇 안에 있습니다. 손가락 끝에 먹을 것이 만져집니다. 집어서 입에다 갖다 넣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힘들다는 겁니다. 그게 힘들어요. 예전에 저희 친구 목사님이 은혜를 받고 회개하는 간증을 하는데 뭐라고 간증을 하냐 하면 자기가 나쁜 놈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나쁜 놈이야. 소파에 앉아가지고 테이블 위에 물컵이 있는데 자기 손이 닿지 않으면 아내를 불렀다는 거예요. 여보, 이 컵 좀 집어줘. 와, 이런 나쁜 놈이 있어요.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 게으름입니다. 하면 되는 거거든요. 내가 하면 돼요. 선한 원함이 나에게 있으니까 선한 행함을 이제 하면 되는 건데 우리는 그걸 못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우리 속 사람을 살펴보고 나에게는 어떤 영적 게으름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영적 게으름에서 떠나 영적 부지런함으로, 영적 민첩함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너희는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선한 것이죠. 그런 것들을 즉시 실천하라는 겁니다. 이걸 집어 올리는 거 괴로워하지 말고 이걸 실천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잠언 19장 24절에 나오는 그런 게으름뱅이들 가정마다 한 사람씩은 있는 걸까? 그 출연 빈도는 얼마나 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고 크리스찬의 그 위대함은 어디서 나오느냐? 실천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런 거 저런 거 탓하지 말고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정죄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내 마음속에 허락해 주신 선한 소원을 선한 행함으로 실천할 수 있을 때 주님의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의 탄식은 영적 무지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15절 그리고 17절의 분위기는 바울이 무슨 책임을 회피하는 말이 아닙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저것도 오해하면 책임을 회피하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바울이 말하는 것은 영적 무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죄를 범하니 그것이 자기의 탄식이라는 것이죠.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17절의 해석은 그런 겁니다. 내가 저지른 죄라면 부지 중에 죄를 범했어요. 어제 저녁에 제가 부지 중에 제 아내에게 죄를 범했습니다. 제가 오후에 집에 들어가서 잠깐 잔다고 그랬는데 좀 오래 잤나 봐요. 제 아내가 옆에 와서 자꾸 깨우더라고요. 요즘 제 아내는 제가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굶어야 되는 전적인 의존 상태거든요. 제가 저녁 6시가 훨씬 넘어까지 깊은 잠을 자게 돼가지고요. 일어나 보니까 제 아내의 허기가 굉장히 깊었던가 봅니다. 코에서 킹킹 막 이렇게 화가 나 있어요. 그래서 아유 미안하다고 제가 사과를 하고, 하여튼 요즘은 또 이 살림을 산지 한 4주차 되니까 이제 손에 익어서 빨리 밥을 차려준 거죠. 저는 잠만 잤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게 제 아내에게는 큰 고통이 된 거죠. 내가 부지 중에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의 영향이 어느 정도냐 하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17절은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했으면 이거보다 더 허술할 텐데 내 속에 있는 죄가 저질러 가지고 굉장히 높은 수준의 아픔을 주더라는 겁니다. 완벽하게 뒷마무리까지도 아주 철저하게 죄의 영향을 끼치는 걸 보니 17절은 그거예요. 죄를 저질러 놓고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이건 전혀 내 솜씨가 아니요, 이거는 내 속에 있는 죄가 행한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넋두리처럼 같은 말을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그 일이 당신에게 그렇게 상처를 줄 줄은 몰랐어요. 그 말이 당신에게 그렇게 상처를 줄 줄 몰랐어요. 그때 그 일이 당신에게 그렇게 아픔을 주는 줄 몰랐어요. 우리는 그렇게 영적인 무지를 영적인 무책임으로 이어가며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깨어나라는 것이죠. 영적 무지에서 깨어서 선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지는 어떤 면에서 영적인 무책임, 책임 전가로 이어집니다. 책임질 능력이 없어서 나중에 깨닫고 보니 자기의 죄의 그 얼을 이 경험하는 연약한 우리로서는 죄책감의 무게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기 죄에 대해서 알고 싶지도 않아 죄를 외면하는, 모른 척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론인데요.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우상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누가 만들었느냐? 다른 사람도 아닌 모세의 형 아론이 만들었습니다. 아론이 금을 녹여서 부어서 그거를 아주 솜씨 좋게 송아지 형상으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아론에게 모세가 추궁을 합니다. 왜 이런 일을 했냐? 왜 우상을 만들고 있었냐? 추궁을 할 때 출애굽기 13장 24절에 아론은 자기의 연약함으로는 그 죄책을 면할 길이 없으니까 대답을 이딴 식으로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저 말씀을 이해하려면 중간에 글자 하나를 추가해야 돼요.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뿅 나왔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가 만들었다고 하는 그것을 책임지기가 너무 힘드니까 자기는 모르겠다는 겁니다. 정신 차려보니 우상이 만들어져 있다는 그런 식의 대답을 하는데,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자꾸 이런 일들을 되풀이하는 겁니다. 영적 무지에 대해서 영적 책임전과 영적 무책임을 주장하는 것이죠. 그것은 창세기 3장 원죄의 현장에서부터 유래한 것입니다. 금단의 열매를 왜 따먹었느냐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아담은 하와에게 죄의 책임을 떠넘깁니다. 하나님이 만드셔서 내게 짝지어 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고 했기 때문에 먹었습니다. 하와는 뱀에게 죄의 책임을 떠넘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저 뱀이 나에게 먹으라 그래서 먹었습니다. 뱀은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할 말이 없어서 혀만 날름거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지 중에 죄를 짓게 되는 그것이 탄식이 되기 쉽다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문제가 사도 바울처럼 탄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죄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을 모른 척 한다고 해도 핑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죄를 고백하라고 권면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우리가 책임지기가 참 어렵지만 부지 중에 저지른 것이지만 죄를 고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책임 있는 존재로 세워주십니다. 부지 중에 지은 죄, 책임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한 우리들을 죄를 인정하고 고백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뿐만 아니라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것은 영적 게으름을 극복하고 영적 무지를 극복하고 영적인 무책임, 책임 전가를 극복할 수 있도록 주시는 영적인 헌신입니다. 자, 오늘 본문 25절 앞부분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25절의 이 앞부분은 굉장히 낯섭니다. 왜냐하면 24절과 비교할 때 굉장히 낯설어요.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탄식을 하고 있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하겠느냐? 탄식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태도가 바뀌어져서 25절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는 것. 아마 탄식을 하는 중에 바울의 이 영적인 어떤 각성이 일어난 것일까요? 24절의 분위기와 25절의 분위기는 전혀 다르고 신속하게 이런 전환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관심을 끕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 게으름으로, 영적 무지로, 영적 무책임으로 인해서 탄식하였지만 그 탄식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됩니다. 아, 나는 홀로 있는 인생이 아니라 나에게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주님이신데 그분은 각 사람의 원하는 것과 각 사람의 행하는 것과 각 사람의 삶을 바꿔주시는 분, 온전하게 하시고 균형을 잡아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온전하게 하시는데요, 로마서 8장 26절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기도할 때에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래서 무지한 중에 기도를 하는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은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의 중보를 더하여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소원을 알아가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하게 되기에 우리들의 기도가 허술한 것 같아도, 우리의 기도가 욕심인 것 같아도 포기하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야겠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행동을 온전하게 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율법은 우리에게 거추장스럽고 제한적인 것 같이 느껴지지만 율법은 원래 자유롭게 하고 온전하게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듣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실천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실천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는 일에 복을 주시는 분이시죠. 어떤 복을 주시느냐? 예전에는 부지 중에 죄를 짓잖아요. 잠만 자고 일어났는데 죄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바뀌는 겁니다. 부지 중에 덕을 쌓고 부지 중에 전도를 하고 부지 중에 선을 행하는 겁니다. 나는 그런 줄 몰랐는데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서 어떤 사람이 불쑥 그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아유, 당신의 그때 그 말 한마디가 나한테 힘이 됐었어요. 내가 그때 정말 낙심해 있었는데 그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그 모습이 저를 그때 살려내는 능력이 됐었어요. 지나고 보니 내가 의도한 것은 아닌데 부지 중에 선을 행하고 부지 중에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는 부지 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기도를 통해 우리 안에서 주도적으로 행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헌신할 때 도우시는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에게 성화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아까 읽었던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렇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원하는 바를 갖게 하시고 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삶을 헌신할 때 주님은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복으로 응답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는 영적 헌신의 다짐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헌신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 드리는 헌신은 일부만 헌신해도 전체가 온전해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합니다. 11조가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10분의 1을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10분의 1을 기쁘게 받으시고 나머지 10분의 9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일날 오전 시간 1시간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은 그 일부를 기쁘게 받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셔서 온 일주일의 삶을 거룩하고 복되게 하시는 겁니다. 조금만 헌신해도 됩니다. 내 삶의 일부분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삶의 재능 중에 일부분을 주님께 드립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받아 사용하여 주세요. 이렇게 주님께 헌신하면 주님은 그 헌신을 기쁘게 받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데 그 거룩함으로 인해 우리의 영적 무지에서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적 게으름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한 자락을 헌신하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문제 있는 헌신이라도 돼요. 거룩한 재물이 아니라 내 걱정과 염려라도 괜찮습니다. 주님 앞에 내 마음의 한 자락을 어떤 이유이든 간에 주님께 내어드리면 주님은 기쁘게 받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온 삶을 세상을 향해 부지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으로 가꾸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우리들의 삶은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낙심을 하는 사람들, 한숨 쉬는 사람들, 탄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 때입니다. 낙심천만의 깊은 골짜기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께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는 탄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겠다고 하는 찬양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원하는 바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실천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줄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원하는 바는 선하나 행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낙심하고 불평하고 주저앉을 때가 많았던 것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께 우리 마음의 일부분 내어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그 헌신된 마음을 거룩하게 하사 복되게 하사 지혜와 총명 있게 하사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야 우리들의 온 삶이 주님의 권능으로 인해 부지 중에도 선을 행할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의 은혜 가슴에 새기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의 삶 속에 오늘 우리 교회 찾아와 함께 예배드린 모든 방문 예배자들의 인생 위에 태중에 허락하신 귀한 새 생명의 앞날에 오늘 수료식을 거행한 우리 모든 새 가족들의 인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부지 중에도 선을 행하고 부지 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